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근심과 수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확신 가운데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사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쉽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혹은 조금은 다시 보면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들, 우리가 혹시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들을 세밀하게 알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 세밀한 것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탐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큰 나무라 함은 몇백 미터까지 되는 100m 이상 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울창한 곳에서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가로수나 우리 정원수 같은 경우는 그 가지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처음 이렇게 싹이 날 때 보면 밑에서부터 장가지들이 나면서 자라갑니다. 근데 높게 올라가고 크게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있던 장가지들이 죽고 여하튼 가지와 잎은 광합성을 해야 되고 빛을 받아야 되니까 쭉쭉 하늘 위로 뻗어나가고 하늘 위로 뻗어나가려 하면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같이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같이 밑으로 한없이 깊게 내려가서 물을 빨아 올려야 되고 그 줄기와 그 잎은 저 하늘 높이 올라서 거기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창한 산림일수록 여러분 가보다 보면 무슨 산림욕장이라 이런 곳에 보면 그 가고 오는 거리나 그 나무 숲길 안에는 그 어두컴컴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크고 밑둥도 크고 넓고 높기 때문에. 근데 그 밑둥은 주로 가지가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크고 그리고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는 깊이 뿌리 박히고 내려야 되고 그 줄기와 잎은 되도록이면 높게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있었던 장가지들은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특별히 또 겨울이 되면 더 그렇죠. 앙상하게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분을 최대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햇빛 받을 수 있는 저 위쪽 말고는 밑에 있는 가지들은 스스로 메마르게 만들면서 떨쳐냅니다. 떨쳐내면서 둥지는 두꺼워지고 그 키는 높아지고 그리고 키가 높아져야지 나중에 맨 꼭대기에 보면 거기에 잎이 달리고 있어요. 큰 울창한 숲일수록. 여러분 오늘 한나의 적수라고 나오는 라이벌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린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남편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이름을 먼저 말한 걸로 봐서 한나가 첫째 아내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혹은 사랑해서 그런데 보통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장자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한나는 첫 아내입니다. 조강지처입니다. 근데 둘째 아내 브린나는 아름답기도 하고 자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하여서 진주라는 이름이고 동시에 숲이 무성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브린나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많았고 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 남편이 사랑했지만 내 적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평상시에는 잘 표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게 비수와 같고 또 나의 약점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잠잠했던 그 수면을 헝클어서 모든 구정머리들에게 나게 만드는 것처럼 내게는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줄 수도 없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시와 같은 이웃이 내 근처에 딱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무성한 가지.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 혹은 남편에서 이혼당하는 제일 첫 번째 사유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원통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 옆에 함께 있는 분인나와 있을 때마다 언제입니까? 주로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청년들, 대학생들 가기 싫은 건 뭔지 압니까? 무슨 대학 갔느냐, 어디 직장 취직했느냐, 올해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주로 명절 때 모일 때나 제사 때나 이렇게 한번 가족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다 반가워하는데 슬슬 이제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거기는 어쨌노? 저렇게 했느냐, 뭐 우리는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가 살 수 있는 터전이 없는데 한나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라는 뜻인데 그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고통이 사무치게 만들어진 분인나는 이름 그대로 무성한 가지 숲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매년 예배하러 이게 이 실로라는 곳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가 중앙 성소예요. 그쪽으로 딱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약 한 32km 정도가 되나요? 그렇게 쭉 이제 남편과 함께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다 같이 가겠죠, 온 가족이. 근데 첫째 아내인 한나를 가지만 둘째 아내인 분인나와 자녀들이 가니까 각각의 한 몫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분인나와 그 자녀들은 한 몫. 근데 그걸 가만히 보는 엘가나는 또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한나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내가 10명의 아들, 10아들보다 내가 못하냐면서 사랑꾼의 이 품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나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도 공감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첫 번째,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었고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다 가졌지만 하나가 빠졌죠.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때마다 다 형님 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공손하게 말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은연중에 편하게 편하지 않게 계속 무자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도 받지 못한 당신이 뭐가 은혜냐라고 비꼬듯이 하는 그 질시하는 눈빛,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들 자체가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한나에게는 답이 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때는, 익히 아는 것은 이런 한나가 처음에는 원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나실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옳거니 하고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선한 경쟁 혹은 선한 관계들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보면 후처나 아내나 후궁이나 왕들 같은 경우에 다윗도 아내가 엄청 많았습니다. 구별해놔요.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첩으로, 후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고, 이게 단순하게 엘가나나 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평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 이 한나만 그 원한을 가졌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케 했다고 했죠. 격동케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겠지만, 야곱 유다로 가지만 야곱 이스라엘 요셉으로 간다 했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배의 몫을 줬잖아요. 요셉 자체가 막내, 베냐민이 있지만 막내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세우셔서 나중에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지파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그걸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꼭 첫 번째 아내의 아들만 장자의 상속의 원칙이 이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꼭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차자에게도 두 번째 아내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나중에 첫째 아내가 아들 낳았을 때 이젠 드디어 장자구나 해서 사랑하지 말고 처음 난 자녀를 장자의 축복을 주라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구약의 신명기 율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임나의 첫 아들한테 2배의 축복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첫 번째 아내와 그 아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불임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격동케 할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공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한나를 사랑하는 알지만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낼 때는 공식적으로 율법은 뭐냐면 둘째 아내 첫 장자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싫어하지 말고 그에게 2배의 축복을, 2배의 몫을 주라고 했는데 반대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많이 나와서 인정을 해주지만 한나의 2배를 주고 내 각자 개인에게는 다 한 몫씩을 주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언젠가 내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왜 이 남편은 공평하게 하나님 율법대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매년 이렇게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공평하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그런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매이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가 마음먹는 것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 충족이 되냐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가 오해할 수 있고, 내가 채워준다 한들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1-2가지, 서너 가지, 5-6가지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1-2가지, 10에 7, 8을 하다가도 9, 10일 되는 1-2가지만 틀어져도 원수가 되고 또 원수의 원수가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피할 수 없고 한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개인에게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각 가정의 문제요, 인간관계의 문제요, 내가 풀고 푼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거기에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기 때문에 한나의 표현하는 내가 그냥 고통스럽다, 격동케 한다, 슬프다 이 말이 우리 국어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정말로 이게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냥 애간장이 끊어지고 돌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애곡할 만큼 통곡할 만큼 너무나도 극심하게 힘들 만큼 큰 스트레스가 내게 계속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슬프다, 그냥 격동케 한다, 화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곧 이 자리에 머리 박고 죽겠다라고 싶을 만큼 그만큼 큰 스트레스요, 그만큼 큰 고통이요, 그만큼 큰 원통함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대에 한나에게는 다 갖춰졌는데 뭐만 없다고요? 은혜만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 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브린나에게는 무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근데 한나에게는 남편이 배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지 않으신 겁니다. 기억지 않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는 문제, 그리고 그런 적수 라이벌, 그런 가시 같은 이웃, 그런 문제 상황들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브린나의 문제냐?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때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무지한 것이고 무자한 것이고 나에게 아이가 없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지금은 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불있나 하고 야, 우리 한번 풀어보자 라고 말하지도 않고 남편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한나가 알았던 것은 내가 은혜의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장소, 기도의 현장, 기도의 때, 기도의 시간표까지 계속 한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불인나뿐만 아니라 나의 라이벌 대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엘가나, 말 그대로 사랑꾼 남편입니다. 이 사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못 낳았다고 구박을 주거나 소박을 맞게 하거나 버리지 않고 2배로 더 사랑했다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고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이여자한테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엘가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소단 라마다소임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다음 에브라임 사람이랄 때 에브라임 지파기보다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지파는 레이 지파 고앗의 자손이거든요. 레이 지파의 사람으로서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인 겁니다. 주로 성경에 나오는 레이 지파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레이 지파와 그 후손과 관계되는 게 많죠. 모세처럼 또 진행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그의 자세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족보가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유가 있고 가문이 있지만 아주 유력한 가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유력한 가문은 아니지만 자기의 선조에 되는 내력이 정확하게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뼈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더 확인할 수 있냐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매년 내가 사는 지역이 라마인데 이 라마 지역에서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려면 30km 이상 쭉 멀리 가야 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매년 예배 드리면서 제사하며 들어갔다는 것은 그걸 계속 지킨다는 것과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개인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맞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유복하고 뼈대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시집 잘 갔다, 참 번듯한 집안이다, 참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 한나를 사랑해서 그에게 2배의 몫을 그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주는 사람. 말 그대로 사랑꾼입니다. 사랑꾼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해서 조금 그랬는데 그 눈물의 여왕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사랑꾼 하니까 딱 사랑꾼 쫙 해갖고 뜨던데 그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백현우라는 사람이 김수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여자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홍혜인 해가지고 뭐 김지원 배우죠. 그 두 분이 하는 백콩 커플 이렇게 해서 알콩 달콩 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엘가나와 그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대화 중에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이제는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주로 우리나라 영화는 맨날 기억상실증 맨날 불치병이에요. 그게 영화만 보고 드라마 보면 K 드라마는 보면 한국 사람 왜 그렇게 뭐죠? 기억상실증에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출생의 비밀 모든 가정은 다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김수현이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밥 먹고 해줄 때 뭐 찌개를 맛있게 끓여준 것 같습니다. 그때 김지현이 그럽니다. 너 나 말고 어떤 여자 또 만날 거냐 할 때 그래서 무슨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냐 할 때 그 김지원 배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로 말할 때 좀 짧게, 좀 화난 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여자가 당신을 안 만나겠어. 잘생겼지, 착하지, 똑똑한데 잘난 척도 안 하지, 심지어 찌개도 잘 끓이지. 당신 같은 남자가 어딨냐고. 난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과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죠. 근데 왜냐면 그만큼 잘해주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좀 멍청하고도 하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또 보면 같이 연결된
영상에 보니까 외국 사람도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그래서 국내 해외 다 알아준다고 얘기도 하는데 자 보십시다. 사랑꾼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소박을 맞고 구박을 당한 거라면 남편의 이 사랑으로서 그게 못 채워질까요? 채워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내가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슬퍼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실제로 10아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이제 백현우, 김수영 같은 잘생기고 찌개도 잘 끓이고 예, 똑똑한데 잘난 체도 안 하고 능력도 있죠. 그리고 출중하죠. 키도 크죠. 잘생긴 사람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살면 예, 물론 그 사람이 또 재벌이었어요. 재벌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과 엘가나의 관심과 엘가나의 배려가 그에게 만족감이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많은 지지를 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감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더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슬퍼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명적인 은혜는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한나에게는 단순하게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관심에 굶주린 관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나에게는 이상하게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게 아들이 없고 내게 자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다른 사랑으로 우리는 채우면서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나에게는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 넘치는 것을 베풀어 줌에도 한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아들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남편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녀 없는 것 이렇게 내가 잘해주면 이렇게 잘 대해주면 당신 풀만도 하고 만족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냐. 어찌하여 이 말을 약간 책망하는 겁니다. 계속 잘해주는데도 계속 징징거린 것 같으니까 좀 짜증나듯이 왜 모르냐고. 이 마음을 모르겠냐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건 뭡니까? 사랑의 핀트가 어긋난 거죠. 어긋난 사랑이죠. 한나도 답답하고 엘가는 더 답답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위에 정말 날 위해 주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많은데 근데 내 마음 모르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겠고 그도 내 마음 모르겠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에 또 답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한나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불이 나는 나의 대적이고 적수였어. 라이벌입니다. 결국에는 사람과는 거의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 동역자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문제는 해결되느냐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넘치는 사랑과 배려가 내게 안 와닿아요. 공감이 안 돼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집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나이 많고 늙었고 눈은 가물가물거리고 몸은 비대해져서 성전에 엎드리지 않고 성전 문설주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계속 거기 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고 서 있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저주를 받아서 그 자녀들이 죽을 때 그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놀라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겁니다. 어떤 뇌입니까? 제사장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떤 희망도 얻을 수 없는 그 예배당 현장, 교회 현장, 종교 현장.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도 있었고
그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대놓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다가 좋은 먹을 거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번제를 타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내가 삶아 먹는 거 싫다 하면서 그걸 생고기 줬다고 갈고리를 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그 성소에 있는 일을 맡은 여자들을 취하여서 동침하기도 하고 완전 불안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예요. 마지막 사사시대인 겁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마지막에 답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그곳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 그러니까 각자 지 마음대로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그것도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사 입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소원 잘못해서 딸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생명을 걸고 계속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어느 때 임하는가를 놓고 마음을 담고 그 기도 제목을 찾고 나갔을 때 내 대적을 향한 원통한 기도도 아니고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의 갈구의 기도도 아니고 저 제사장과 저 종교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마음의 원통함을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드리겠다고 한 그 언약을 붙잡는 쪽으로 하나님 계속 그를 끌고 갔고 근데 그때 있는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문설주에 서서 비대해서 의자 앉아서 가만히 보는데 저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오니까 취했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생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은 목회자는 사역자는 그걸 보고 사람이 왜 저렇게 아침부터 저러냐 귀찮게시리 근데 입은 딸짝딸짝거리고 소리는 안 나오는 거 봐서 술 취했구나. 그래서 너 왜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한나는 뭐래?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종이 그때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할 때 가냘프게 원통함이 아니라 이게 슬프다보다는 딱딱한 겁니다. 단단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딱딱해져서 이 고통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뒤와 같아요? 뒤에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 내가 약해가지고 슬퍼서 그걸 울었다기보다는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통한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다른 데 쏟지 않고 남편의 사랑에도 만족하지 않고 저 대적에게도 만족하지 않고 당신에게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단단히 하여서 내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나였어요.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를 가만히 다시 보면 이분은 분명하게 원통하거나 연약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럼 불인나의 문제냐? 근데 불인나보다 남편이 날 더 사랑해줘도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의 문제냐? 10아들 부럽지 않는 사랑을 받아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저 제사장이 저 목회자가 나를 오해하고 믿음이 없다고 술 취했다고 하고 나를 무지몽매하게 비난하고 힐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 쏟아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자리도 중요하고 믿음의 지위도 중요하고 그 위치도 중요한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실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 그 아들들의 망나니처럼 하는 것도 제어하지 않고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메말랐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도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끝쳤던 때니까 하나님 말씀과도 상관없이 몸만 비룩비룩하고 눈은 멎어버린 그 노쇠한 노욕을 가진 그 제사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사실은 귀찮아서 내뱉을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뱉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제사장이 비록 타락하였고 비록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여종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말을, 그 마음을 딱 붙잡은 겁니다. 쏟아 부었던 것들을 마음에 딱 담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전에는 안 먹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근데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은 뭐냐면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히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행하신 중요한 이유가 뭔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한나에게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경쟁할 사람이 있고 또 수많은 대단한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목회자도 있고 설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전도자가 있고 수많은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한다 한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과 그 제목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이게 좀 큰 이유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자함, 불임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 한나가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을 드리고 그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노래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막 펼쳐지는 그 놀라운 것을 크게 한번 볼 건데, 오늘 오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인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 부차적인 수많은 다른 사람이면 저만 하면 됐지 않은 그것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붙잡아서는 결코 해결이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사무엘이라 이름합니다. 사무엘, 그 이름 앞에, 그 사무엘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란 것과 엘이라는 하나님이 이름하신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자시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았다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 자체를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것이다. 이게 평생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 사무엘을 간구하는 진짜 은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사람인 한나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일평생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와 사랑과 배려와 그 많은 응답들과 그 놀라운 종교적인 축복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빛처럼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